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관계에 대한 베드로의 가르침은 각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결혼한 친구, 또 친지들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이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싱글들,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싱글들은 베드로가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심으로써 앞으로 맞아들일 배우자들, 또 자신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성경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만 초점을 맞추어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배우자도 예수 안에서 먼저 본이 되고 서로 존중해주면서 결혼 생활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웃, 친구,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아내들에게 가르침과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가르침, 그 다음에 모두들에게 가르침,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의 개요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가르쳤다. 또한 아내들은 경건한 행실로 단장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그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에 대한 가르침을 네 가지로 보겠는데, 순종, 두 가지 행실, 진정한 아름다움, 사라의 본, 그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결혼 관계에 대해 편지를 쓰면서 순종의 원칙을 계속 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지난 성경 공부에서 상사와의 인간관계에서 갈등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취할 자세는 복종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쓰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주인 상사들의 권위 아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순종하게 됨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 복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게 되죠. 그다음에 서로를 향하여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참다운 그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발적으로 남편의 권위 아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갖게 되고 순종함으로써 가정 안의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내가 순종을 실천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또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은 아내의 그 자발적인 순종에 통해서, 그런 증언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행실에 대해서 예수께로 남편을 인도할 수 있는 아내의 두 가지 행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첫째는 경건, 두 번째는 순결입니다. 순결한 아내는 예수께서 세우신 윤리적, 도덕적 표준을 따라 사는 결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아내는 삶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보임으로써 남편을 예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삶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남편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돕는 명찰 몇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거울을 보고 외모를 단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꾸미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그 아내들이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벗어, 그리고 모치장으로 하는 것이 여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살펴 속사람을 단정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을 단장하도록 주신 온유함과 또 정숙함, 이것인데 숨은 온유함과 정숙한 심령을 생활 가운데 드러낸다면 지혜로운 아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값진 법이라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특히 힘든 상황을 아내가 온유함과 정숙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견디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하나님께 둔 소망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면 그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남편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라의 그 본을 들었는데 베드로는 순종하는 아내의 본으로 사라를 지적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을 일러주셨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은 메스터라고 불렀는데 18장 12절 말씀 보면은 After I am worn out and my master is old, will I now have the pleasure?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을 적에 사라가 그것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너무 들어서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마스터,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했다는 것과 중요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남편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는데 37절 말씀 개요를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동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아내들을 이해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는 남편에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7절 한 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서 남편은 영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사명감을 가지고 아내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하는데 아내의 필요, 소망, 꿈, 기쁨, 슬픔 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신체적으로 연약함을 염두에 두고 자신과 다르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소중하게 얘기하며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아내와 같이 받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동반자인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자는 남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으로서의 남편 기도 생활이 아내를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막히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가정에 영적 책임을 지는 그런 귀중한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인데 개요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그들은 악한 말이나 행동을 피하고 복을 빌어줌으로써 주 안에서 받게 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은 그들이 서로 축복하도록 그러셨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 첫째로 사랑하고 복을 빌라는 것인데 베드로는 부부관계를 다루면서 가르침의 폭을 넓혀서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가 다른 부부 또는 다른 사람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겨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한 마음, 서로 동정, 서로 사랑, 자비 겸손의 태도로 임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 순종하는 것과 또 예수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같은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고 동정은 이기적이 되는 것을 막으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 안에서 영적 식구들이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불쌍히 여김으로써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고 겸손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또 자연적인 반응과 영적인 반응을 살펴보겠는데 악을 악으로 갚는 믿지 않는 사람의 세상적인 그런 반응이 있고 또 자기들을 상하게 한 사람들에게 되갚는 방식으로 보복하는 것이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복하는 세상적 반응과는 달리 축복하는 영적인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을 빌어주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축복하는 영적 반응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네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행하여라. 평안을 찾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펴보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데 인간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관계와 공동체를 해치는
그 올바르지 못한 말에 대한 표현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거짓증언, 남을 해치는 말, 형제를 비난하는 말, 거짓말, 욕설, 더러운 말, 어리석고 상스러운 농담, 아첨, 수군거림, 중상, 자랑, 노락, 불평, 회방, 검담, 이렇게 많은 그 올바르지 못한 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혀를 다스리고 또 입술을 닫아서 악한 말을 금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권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것을 찾고 행하는 훈련 가운데 있어야 하고 악한 행위를 하려는 마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행으로 서로 간의 평화를 구하는데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다른 이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또 강화해야 합니다. 베드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의 갈등을 주님이 명하신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합니다. 또한 대인관계 갈등에서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악한 의도를 숨길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깎아내리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학습 문제 3가지를 살펴보겠는데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순종의 본으로 베드로는 누구를 세웠는가? 3장 6절에 보면은 사라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메스터라고 부른 그런 것이 나오죠. 또 두 번째, 왜 남편들은 아내에게 존경심을 보일 필요가 있는가? 3장 7절 말씀인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또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대해 어떤 존재로 분을 받았는가? 3장 9절에 있는데 서로에게 복을 불어주는 존재로서 부름받았죠. 암송 구절은 3장 8절 9절 말씀을 뽑았는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대인 관계나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구할 때 우리가 당면한 갈등의 근원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의 자세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이 막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배우자나 믿지 않는 부야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맞서는 대신에 존경심과 사명을 갖고 섬겨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나 부부 가운데 갈등이 생겼다면 먼저 본을 보이고 낮아지고 손해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불의하게 받으신 고난의 본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